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서기관의 행동과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대조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행동은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제자도에서 벗어난 서기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2장 29절서부터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르침을 온전히 어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두 계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서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호사스러운 옷과 행동을 통해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38절서부터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입었던 길게 흘러내리는 옷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상징적인 옷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만함과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 즉 회중을 마주 볼 수 있는 회당 맨 앞쪽에 앉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잔치에서도 가장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가장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존경하고 경배하라는 첫 번째 계명에 정반대되는 모습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서기관들이 두 번째 계명도 위반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부들을 대하는 서기관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은 과부의 재산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먹어버렸을까요? 이 말은 과부들에게 법률적인 조언, 즉 도움을 주고 비용을 받는가 하면 과부의 부동산에 대해 후견인을 자청하면서 과부들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또 의미하고요.
과부들의 환대를 받으며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과부의 부동산을 잘못 관리함으로 재산을 낭비하게 하고 과부들을 위해 장황하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집을 저당 잡는 일 등을 하게 함으로 과부의 기업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연약하고 궁핍한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과부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은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무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러한 서기관들은 아마도 가장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을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한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을 말해요. 어떻게 이 돈이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작지만 부자들보다 정성이 그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일부분 맞지만 오늘 44절에 나온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라는 부분과 한 부자 청년과 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죠. 반면에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 말은 가난한 과부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들여서 더 값어치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의 헌금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헌금하나 적게 헌금하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드린다면 하늘의 원리를 따라 이 헌금이 하늘의 보화로 아름답게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행동은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신 것,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따른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신의 가르치심대로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온전히 결합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과 같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 하늘의 부활을 쌓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종식되어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해 어려움 없이 이번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